오늘 성령 강림절 겸 전도 헌신주일이라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같이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제목이 전도, 성령과 전도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그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받고 정색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캄캄한 방에서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캄캄한 마음이 순식간에 환해질 것입니다. 자, 그 캄캄했던 방이 순식간에 환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게 되면 즉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간에는 사실 실제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먼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즉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라는 놈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과 성령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하고 마귀의 영이, 사탄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라는 놈이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님을 모셔야 돼.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부르짖어 밤낮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의 좋은 응답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빈민굴에서도 사역했던 우츠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우츠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더 좋다. 너에게 더 유익이 있다.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거든요.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36년간 일제 식민지 생활했단 말이죠. 그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을 겪게 될 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독립이죠. 해방이죠.
오늘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로마의 식민지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 바라볼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은 뭐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성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경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과거 다윗 시대에 구가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취임하게 되면 나는 우정승하고 자정승하고 한몫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자주자주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언제 왕이 되십니까? 언제 그의 나라가 임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저들은 정치적으로 언젠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대사건이 일어날지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여러분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망한 거예요. 이제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지금이야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 그 영광이 돌아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왜?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울 때,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아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물론 중간에 지금 뺐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 너희가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메시아 왕궁이 세워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국가요, 왕정 국가. 다윗의 그 화려했던 그 국가, 힘 있는 국가.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메시아 대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메시아 대망을 꿈꾸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대망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 없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관심의 방향을 지금 바꾸어주고 있어요. 어느 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역사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임으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맡겨두고 너희는 너희가 할 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 그리고 너희들 할 일을 해.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해요. 남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고 많은 비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남의 일에 정작 휘둘려 가지고 자기 일은 등한해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작 하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 괜한 관심 거기에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여러분, 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내일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곳에 너희들이 역할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기대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점을 우리가 늘 성도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되 현재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마냥 기다리는 게 옛날에 다미 선교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내 본분, 내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그때부터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인류의 주님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당사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으로 존재케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천국에 가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는 어디서만 해? 이 지상 교회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건 천사가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누가 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왜? 가장 위대하게. 여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늘나라 스타가 되게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하늘나라 스타가 되기 위해서,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성령 받지 못하면 전도도 못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란 말이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노력, 내가 체력을 길러서 힘을 얻고 지식을 습득해서 힘이 있는, 이게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두나미스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나미스는 어떤 의미냐? 부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물부터 부어지.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부어진,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성령,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성령님은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자연히 따라오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나미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권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의 성격을 알아야 돼. 우리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 세상을 뒤엎는 것,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재개벽이 이르다 가지고 세상을 뒤바뀌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능력과 권능이 행해됐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뒤집어 엎는 혁명처럼,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도다운 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락방에 숨을 지고 숨어서 지냈어요. 근데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되죠? 다락방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only,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외에는 없다. 즉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단지 이것,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다. 무엇이?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부여하는 권능이 주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고상한 지식이 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란 말이 헬란 말로 말투리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투리란 말이, 말투리아는 이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마터라는 말이 순교자란 뜻입니다. 폴란스에 가면 유명한 언덕이 있다고 그러죠.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몽마르트 언덕. 그럼 몽마르트 언덕이란 말이, 몽마르트란 말이 무엇일까? 몽이란 말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산이란 뜻입니다. 마르트란 말이 마토,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마르트 언덕은 뭐예요? 순교자가 많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자, 갈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겟세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갈보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이잖아요. 몽마르트라는 말이 그거예요. 순교자가 많은 것. 클레멘트라고 하는 대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순교자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뭐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증인이 뭐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격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정에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검찰이 되었던 변호사가 되었던 누가 증인으로 세웠어요. 증인으로 세웠을 때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거 보았습니까? 그 말 들었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있었다. 그것을 목격했으면 목격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들었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덧붙이면 안 돼. 그건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증인입니다. 교인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전제 조건이 있죠. 경험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 그거 없이는 증인이 안 돼.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경험이 없으면 전도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내 남편이 되었던, 내 아내가 되었던, 내 부모, 형제가 되었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망할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남편, 박해하는 부모에 대해서 주님을 몰라서 그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별로 없지만은 전에는 종종 길거리에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고 목격자에게 또 뭐 거기에 보면 후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붙어놨어요. 지금이야 대개가 큰 차가 되었든 작은 차가 되었든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뭐 좋고 나쁜 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차는 대개가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거리에도 이곳저곳에 CCTV TV가 이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사건 사고 났을 때 지금은 뭐 숨을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나는 걸 목격을 해서 근데 신고 안 해. 그냥 가. 그런 경우 많았어요. 요즘에도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사고로 나서 죽고 하는데 그거 다 20몇 명이 그냥 외면하고 갔다는 결국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거든. 와라 가라. 내가 최초의 목격자가 돼서 신고하면 어때요? 경찰서에 불러요. 사건 경위 물어봅니다. 어떻게 목격했냐. 근데 내 사업하기도 바쁜데 와라 가라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희생할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내부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그 안에 비리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제보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와 같은 이야기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찍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사 생활할 수 없죠.
단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철저하게 그걸 비밀 보장하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발이 나오도록, 부조리한 것들이 나오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감시 체제지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부 고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력이 없으면 못해.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대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내가 누구냐면 증언자예요. 누구의? 예수의 증언자예요. 이게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3장, 5장 계속해서 그가 유대인들 만나고 헬라인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요거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서, 즉 승천한, 어떤 말씀하시고 너희가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이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말씀. 살아있든 죽었든 가장 무게가 있는 중요한 말은 마지막 말이죠. 유언이 중요한 거죠. 유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유언은 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활동 가운데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미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지상 최대의 과제는 싫든 좋든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나옴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다움,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첫째는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 말 속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말 속에 권세가 담겨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내가 지금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막상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다 엄숙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은 진실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사도뿐입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임종시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강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육자들이 신방을 갔어요. 세브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충격이에요. 충격. 장로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신방이 되니까. 그런데 안에서부터 욕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암에 걸린 그 집사님의 욕설.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 사람의 삶을 투영해 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화형식을 당하는데 사자에 마비되는데도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도 그런 즐거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살아서도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순생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순교는 그 시간만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어. 그런데 순교 당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곧 증거의 영이 함께 할 때 성도 다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인도에 주교였던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주교가 성공의 캔터버리 대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 하나를 그에게 내밀게 되었습니다. 이 캔터버리 대주교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스테판 닐 주교의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그 검토를 검토한 후에 그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까? 당신은 최근에 어제가 되었던 그제가 되었던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린 우리네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실는지, 김 목사야, 너 최근에 너 누구에게 나를 전했니?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예배는 예배자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묻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최근에 누구에게 전도했어? 즉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증언했니? 왜? 너는 나의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증인의 삶은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해. 성령 받아야 돼.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보절개 전 성도가 정말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되어서 전도 현장을 이해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수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권능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된다. 권능과 증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전도 헌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